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이었던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8번째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복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박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나와 상관이 있는지 몰라도 이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마지막 복도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8번째 복도 지금까지 살펴봤던 7가지 복처럼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뭐 할 것이 이런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7가지 복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구절에 걸쳐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들은 다 뭐뭐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뭐 할 것이 이걸 끝인데 이 8번째 복은 10절에서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11절,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8번째 복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해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물론 이 8번째 복은 우리 성도들이 받는 박해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박해 자체가 아니에요. 박해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박해와 관련해서 두 가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의 원인, 또 하나는 박해를 받는 태도, 자세.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좀 더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박해의 원인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박해 자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박해의 이유 또는 박해의 원인에 초점이 있어요. 자,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씀 속에 박해의 원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의를 위하여. 자, 그럼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좀 모호하게 들리고 또는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해 주고 계세요. 11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그 다음 구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 모호할까봐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마지막 복에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 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들을 좀 여러분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닌 것들 세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받는 박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어서 좀 어리석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셉 베일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복음의 비행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물론 상상의 이야기, 조셉 베일리가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인데 그 복음의 비행선이라는 책에 상상을 펼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 책에 소개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신자들이 이 도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자라고 의논을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우리가 그 비행선 하나를 준비해서 그 비행선에서 이 도시를 전체를 날아다니면서 도시에 이렇게 복음 전단지를 쭉 뿌리자. 물론 이거는 실제로 있으니까 상상에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자.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비행선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지, 그 소책자 이런 것을 막 뿌렸어요. 막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행선 안에다가 큰 스피커를 설치해서 비행기를 날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막 이렇게 시끄럽게 막 예수님을 막 미설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되었고 자범처럼 들리게 되었고 평화롭던 도시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사는 불신자들이 그 비행선에 있는 스피커를 부숴버렸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사는 신자들이 이게 박해다. 우리가 박해를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셉 베일리는 이런 식으로 받는 그 비난과 이런 비방들을 박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부당하게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일어난 어리석음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종교적인 글들을 읽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막 종교적인 논쟁을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별로 이게 거부하는데도 자꾸만 강제로 복음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면 그것을 박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받는 박해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의 악행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 오늘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복 말씀하실 때 들었겠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이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 하나의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치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은 복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지만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신자에게 비방받고 고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자신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광신적인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의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못해서 광신적인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 자, 그런 사람들이요, 광신적인 신앙을 잘못 표출하다 보면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를 들어 1969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오스트리아의 기독교 원리주의자였던 마이클 데니스 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시에 있는 이슬람 사원, 알 아크사 사원에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불을 지르려고 시도했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랬냐면 이 예수님이 행동했던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저 이슬람 사원을 불태우고 이곳에다가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광신적인 어떤 신앙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를 했어요. 사실 이 방화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유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재판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어떤 광신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 데니스 로안과 같은 이 광신적인 행동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경우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긴 한데 90년대에 특별히 많이 있었어요. 90년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종교적인 어떤 광신적인 신앙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그 꼴보기 싫다고 단군상 목을 잘라버린다든지 절에 몰래 침투해가고 절에 있는 불상의 목을 잘라버리는 일들이 그때 그 당시에 종종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한 광신자는 제주도에 한 절에 가는데 제주도 그 절 이름이 원명선원인데 지금도 그 인터넷 쳐보면 그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원명선원에 있는 그 불상 750개의 불상의 목을 잘라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내고 그래서 유감 성경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신적인 행위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너무 지나친 자신만의 잘못된 종교관 때문에 받는 비난일 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이런 광신적인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불신자들로부터의 비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 올바른 예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의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든 박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읽었던 11절에 의하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거짓된 말로 우리를 거슬러 욕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받는 박해 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간 것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당한 적 있습니까? 제임스 보이스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박해를 받았는지를 알고 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삶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어둠과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의를 드러내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고 의로움이셨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가 덜 추워지니까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보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받는 박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박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빛 대신 예수님처럼 빛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여기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죠. 그래서 빛이 오면 도망가지만 빛을 싫어하고 빛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세상이 빛을 싫어해. 빛 대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빛처럼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처럼 살려고 하는 너희들을 박해하는 거야. 그러나 그건 잘 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박해받는다면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예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리스도께 속해 계십니까? 아멘. 네.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자기 편인데 우리를 왜 미워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요.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나라는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축복소리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축복송인데 그걸 바울이 한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느냐요. 아멘. 여기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자꾸 웃으시는데 왜 자꾸 웃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딘가에 가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고 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아주 좋은 향기처럼 들려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처럼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사망에 이르는 냄새처럼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디 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살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환영하고 예수님 믿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냄새 싫어 하면서 그 악취처럼 여기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처럼 이게 맡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비방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냄새를 풍겼을 때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면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정체성 따라서 예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풍기는 예수 냄새 싫어서 저거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비방하고 욕하고 배척하고 또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이게 예수님 말씀할 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의 단계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 속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 동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10년, 20년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당신도 교회 다녔어요?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요? 기독교인이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10년, 20년 같이 생활하면서 그 사람 앞에 한 번도 예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잘못 사신 겁니다. 또 한국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하지만 똑같이 살아요. 술 마시고 뭐하고 담배 피고 뭐하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 네가 쿨한 거지. 그렇게 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쿨하게 신앙생활 해.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 신앙생활 잘 못하신 겁니다.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별나다. 그 예수 믿는 티를 좀 내면서 우리에게 욕을 하지 않아도 그 한 직장에서 한 달, 두 달만 같이 생활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 그건 그 사람의 일할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속한 가정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복에 대해서 살펴볼 때 두 번째는 박해를 대하는 자세를 봅시다. 이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그 복은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이 복은 언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복에 살펴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복은 첫 번째 복 때 살펴봤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 이 박해에 대처하는 자세 그걸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좀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교회 역사 이래로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박해가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계속 박해는 있어 왔어요. 심한 정도가 좀 다를 뿐이에요. 뭐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박해 정도가 심하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가 본다고 살고 있는 미국 땅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는 거의 사실 그런 실제적인 박해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역사 이래 계속해서 박해는 있어 왔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또 돌에 맞거나 창에 맞거나 칼에 맞거나 활에 맞아 죽거나 이런 죽임을 당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다양한 형태로 죽어가요.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직장을 잃거나 또는 조롱과 경멸과 조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일종의 놀림이나 수군드림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박해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박해의 형태나 종류는 다양하게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것은 박해 자체가 아니라고 해서 박해의 형태가 어떠냐, 박해의 종류가 어떠냐가 아니라 그 박해를 대처하는 자세를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오늘 보면 예수님이 12절에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진짜 아멘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는데 아멘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이 박해를 대처하는 자세에 대한 이런 걸 설교해야 될 때 저도 참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우리 못 살고 우리도 이렇게 살기 너무 힘들고 어떻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가능할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누군가 우리를 박해하고 손가락 잡고 우리 왕따시키고 막 그렇게 불이익 주면 시리에 빠지죠. 그죠? 그 원망적인 마음이 생기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이렇게 박해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해지면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런 말씀 만나면 우리가 참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도 아멘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래요. 만약에 이 말씀을 불신자들이 들려줘 보십시오. 누군가 너희들을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미쳤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여기 뒤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힘들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너희들이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이고 언젠가 하늘에서 그 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나는 이 땅에 잘 살고 싶은데 편하게 살고 싶은데 하늘에서 난 잘 모르겠고 여기서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상이라고 또 표현했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에 당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누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바울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언젠가 천국 가면 누리게 될 거지만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본 거예요. 이 땅에서 환난 받는 것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바울 이게 무슨 경해 얼마나 지금 심한 고난 중에 있는데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볼 때는 바울도 엄청난 고난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받게 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고난을 받아도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진짜로 아멘이고 받아들여지고 이것을 소망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박해를 받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3가지 원리로 설명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만 나누면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박해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3가지로 대처하라고 3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행동에 의한 대꾸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행동에 의한 대꾸를 억제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우리를 박해할 때 행동으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잘 참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이게 일단 누군가 불신자지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그럴 때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나도 막 나쁜 말을 쏟아붓고 주먹이 먼저 나가고 발길질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1단계부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일단 행동에 의한 대꾸를 억제하라. 행동으로 반응하지 말라. 두 번째 단계는 박해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제거하라 말합니다. 이거 1단계보다 더 힘든 거예요. 행동을 참는 거, 그래, 내가 주먹하고 싶은데, 이건 참, 괜히 겉으로 드러나면 잘못 때리면 그 사람에게 뭐 형사소송 걸릴 수, 이런 있잖아. 그래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참아내겠는데, 마음에 있는 그 원망의 마음까지도 제거하라는 것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마음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제 그렇게 되시는데, 로이 존스는 두 번째 단계로서 행동을 자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박해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제거해라. 이게 2단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3단계는 박해 때문에 기가 꺾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3단계까지 가야지 예수님 말씀하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이 박해를 받으면요 어떤 사람은 1단계 그래 막 내가 불신자들보다 요거도 묻고 때로는 불이익당했어. 근데 꼭 잘 참았어. 행동을 하지 않았어. 1단계 잘 통과했어. 그 다음에 그래 하루는 원망의 마음을 좀 죽이자. 원망의 마음까지 잘 좀 해소했어. 2단계 잘 통과했어. 자 그럼 2단계까지 잘 통과했는데 3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박해한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잘 제거했는데 나중에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서 내 자신이 막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가 꺾이고 침체에 빠져서 심해지는 우울증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참고 참다가 우울증이 된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이게 3단계를 잘못 통과하면 그렇게 돼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참고 참다가 이게 화병이 되거나 자기에게 대해서 자기 영민에 빠져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침체에 빠지다가 우울증이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절대로 마지막 단계 3단계 중요한데 기가 꺾이지 말아라. 1단계 2단계 잘해왔으면 3단계도 당당하게 해야지. 너 자신 때문에 기가 꺾여서 침체돼서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가 적용합시다. 이게 제가 완벽하게 저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쓰고 그래도 우리의 선배로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훌륭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자신의 나름대로 묵상 속에서 내놓은 대처 방안이니까 우리에게도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삶을 좀 실천해 보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하고 신라하고 둘이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매를 많이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그냥 순하게 있잖아요. 발에 차고를 차깁니다. 그래서 도망 못 가고 아예 감옥 문까지 닫아놔서 도망 못 가는데 안에서 발에 차고까지 차놓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하는지를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1, 2, 3단계를 다 통과해요. 바울이 1단계로서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막 잡혔다고 해서 막 주먹으로 날리면 아니에요. 그리고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 가지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안 가죠. 근데 3단계로 그러면 내가 기가 꺾여갖고 감옥에 갇혀서 내 신세가 뭐야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침체되고 자신을 뭐 그렇게 기가 꺾여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16장에 보면 25절에 바울과 신라의 반응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되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바울이 1, 2, 3단계를 잘 통과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시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이 3단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적용합시다. 바울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정신 이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환난을 받아도 그 환난은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적용하십시오. 적용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이 전혀 없다. 나는 불신자들로부터 어떤 욕을 얻어본 적이 없다. 정말 잘 사는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 냄새를 전혀 못 풍기고 사는지 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냄새를 풍기며 살 때 때로는 여러분을 왕따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이 3단계를 잘 적용하면서 실천하십시오. 박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동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또한 박해 자체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제거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기가 꺾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